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는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의 인자와 진실의 크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신 자이심이로다. 아멘. 한 8년 지난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저희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막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 양육한다고 교육한다고 4살 정도 됐던 아이한테 이제 성경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마다 성경 암송 관련된 이 숙제를 받아오는데, 첫 번째 숙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암송하고 말씀 보고, 가정예배 때 또 말씀 보고 암송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반복을 시켰는데, 뭐 잘하죠. 뭐 일주일 내내 암송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받고서 암송을 시키는데요, 버퍼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가 이 두 가지 말씀이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반반 섞어서 이걸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이것 때문에 웃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두 개의 말씀이 섞인 얘기를 오늘 새벽에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편 이 108편이요, 두 개의 시편이 이렇게 반반 섞인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편과 몇 편이 그러냐면,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이 두 개가 반반 섞인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과 60편은 그 자체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멋진 시편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섞이면서 시편이 진짜 더 멋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게 등장을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멋진 분위기는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위기 상황이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읽다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전쟁이거나 아니면 외세 침략을 받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만난,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의 정황이 정확하게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시편 기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결과는 또 결말은 해피엔딩이거든요. 과연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길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의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번역하고 쉽게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이 믿음의 결단이 그냥 나온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요, 지금 시편 기자는 아직도 여전히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기도 극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잠이 덜 깬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아니 뭐 위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마음에 이렇게 조급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내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일단 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 생각들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한 생각들이에요. 심란한 마음들이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신앙인들은 그 마음의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이 마음들이 막 싸우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각들을 다 접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일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들, 심란한 마음들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마음을 결단하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중요한 단어가요,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이에요.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이 누구를 향한 주의 인자와 진실이냐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끼시냐면 온 우주에 가득 찰 정도로 하늘보다 높으시며 궁창에까지 이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 보기로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누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그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날마다 매 새벽마다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감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미 그 위기의 순간들을 통과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 그 은혜의 진실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위기 극복의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신앙인의 마지막 품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의 품격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품격이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해봤거든요. 시편 기자도 사람이잖아요. 해봤거든요. 사람 의지해 봤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의지해 봤거든요. 해봤더니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요구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삶에서 우리에게 패턴으로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관성적으로 끌어내리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라는 거죠. 본성에 대항하기로, 또 본성에 거슬러 싸우기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습관을 깨고 본성을 역행해서 의지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유도에 빗대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유도를 처음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수비 기술이 뭐냐면 낙법입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낙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떨어지느냐, 그걸 가장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수비 기술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공격 기술은 뭐냐면 업어치기라는 거죠. 업어치기를 해야만 제대로 걸리면 이게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넘어지면서 단번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힘들게 만드는 상대가 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본성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본성을 제대로 업어치기 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본성을 업어치게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본성을 업어치게 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사람이고 성경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인자와 진실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신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업어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의 그 승리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날마다 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더 큰 주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날마다 꽃피는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